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 구원의 비전. 가족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까 멕시코에서 희한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어느 그 조그만 도시의 시장을 2번이나 한 라울 오리우엘라 곤잘레스. 그리고 그 부인이 된 며느리는 발레리아 모랄레스. 이 2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그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가 그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촌수가 문제예요. 촌수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남편 된 시아버지에게도 남아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며느리도 2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 아들들이 이전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또 삼촌, 고모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형, 누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또 그 남편의 아들이 옛날에는 형수, 형수님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뭐 촌수가 엉망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의 이 정욕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인데 딸 3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빠는 IT 회사에 다니는데 너무나 바빠요. 새벽에 나가고 밤 12시나 1시나 돼야지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만나서 놀거나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밤에는 뛰어놀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 부부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IT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예를 배워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저 서울 북촌에 허름한 한옥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한옥을 잘 꾸며가지고 거기서 5 식구가 아주 오손도손 그렇게 삽니다. 큰딸은 그 다락방을 공부방으로 꾸며서 살고, 막내는 그 문간방 거기를 좋다 그래서 거기를 주고, 그래서 얘들아 부르면 다 같이 모이고, 그래서 그 5 식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 사니까 편안합니다. 뛰인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 행복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행복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우리 성경의 대구원의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지요.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 동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러던 중에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했어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각 땅에 가서 거기 충만하고 거기서 받을 복을 누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대로 흩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언어가 각자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구음이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틈만 나면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구원의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이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을에 놀러 가기 좋은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교회 안 나가보니까 편하고 좋은 걸 왜 자꾸만 나오라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최대의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을까? 예배를 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런데 자꾸만 왜 교회에 나가라고 할까?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 자리가 보배입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을 이끌고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자,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과 3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너와 네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있던 그 집, 고향, 친척, 친구들이 있는 그곳, 정이 들고 뿌리를 오래 내리고 삶이 익숙한 곳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참된 복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요,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떠나라. 과거에서부터 떠나라. 따라해봅시다.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 있는 자리에 오셔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시지 않고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 이제까지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왜 불편하게 하실까?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왜 불편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양식을 버려라. 삶의 양식을 버려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 제사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 못 나갑니다. 왜요? 내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절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술, 담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거 딱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하면서 나와야 되고 제사 드리더라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와서 해결하면 돼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나왔지만 장로님들 중에 첩이 여러 명 있어서 축척, 부인이 아닌 다른 첩이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도 물론이고요. 선교사님들이 그거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 그대로 편리하게 무조건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버려라, 떠나라,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고침받으려고 그러면 수술을 때로는 받아야 돼요. 수술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받았어요. 눈에 이 안에 있는 망막이 우둘두둘해져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요 눈에만 마취를 하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거기에 주사바늘이 쑥 들어오는 게 다 보이더래요. 주사바늘이 쑥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수술을 하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아프진 않더래요. 아이고 끔찍하지요. 불편한 겁니다. 큰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거의 사람이 죽어요. 잘못하면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지만 생명을 구하려면 건강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과거가 더 좋아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보통 몇 달을 자라요? 10달 모태에서 자라는데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아기가 자라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아요. 또 탯줄이 연결됐어요. 어머니 몸에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어머니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숨을 쉬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울지 않으면 볼기짝을 쳐가지고 울려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숨을 쉽니다. 그리고 탯줄을 잘라요. 여러분도 아직도 탯줄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 이만큼 해서 탯줄을 잘라요. 이제는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지 않고 어머니에게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마음껏 자랄 수 있어요. 어머니보다 더 큰 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떠나와야 그래야 자유함도 얻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과거를 자꾸 붙들고 과거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부모를 어떻게?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연합할지니 그랬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늘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야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독립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부모를 버리라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와야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친구들에게 매여가지고 그냥 세상에 매여 다니고 세상에 매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봉사를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라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초청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4절과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 작은 나이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고 백성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조카 롯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가족을 이끌고 자기 아내 그리고 조카 이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는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사람이 이끌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가정 구원은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가족 아니면 내 이웃 믿지 않는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바른 길로 이끄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돼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늦은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이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사형당할 것이 뻔하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아직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감동을 받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빌립보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를 믿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 너의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죄수인 바울을 잘 대접하고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했더니 그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끌어야 돼요. 내가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내 가족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아멘. 따라봅시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하나님께 이끌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역할입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귀한 역할이에요. 형제로서 자녀로서 가장 귀한 역할입니다.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야 돼요.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를 청해놓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절을 합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줘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 땅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0가족을 다 이끌고 생명을 찾아서 애굽으로 그 당시에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내 가족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자리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본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따라옵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따라하지만 마시고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자꾸 졸지 마세요. 조는 병아리 같고 조는 고양이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8사람.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함, 셈, 야벳과 그 아내들 딱 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뭐 빌딩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8식구를 살려낸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이끌어서 지옥 갈 내 자녀들, 내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과거에 갔었는데 그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부모님이 버렸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소록도에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이제는 음성 환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안 돼요. 그분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를 버렸던 부모님, 그를 버렸던 그 친구들, 이웃 사람들,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그의 생긴 모습이 부끄럽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노라.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뭡니까? 죄악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죄악 세상에서 분리시키자. 우리 자신도 과거에 죄악된 자리에서 자꾸만 분리시켜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오라.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사기꾼들은 한갖 말로 해서 사기를 칠 때 아주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신 가족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그 자리는 멸망받을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요, 우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건조할 때 망치 소리를 텅텅 내니까 아니 날은 맑은데 저 노아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간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당신들도 나와 함께 배를 만들고 그때 이 배에 올라타면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미쳤구만. 이렇게 단풍놀이 가야지, 바캉스 가야지,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샘이 막 터져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물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40일 주야를 쏟아지니까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가서야 노아야 노아야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이미 배의 문은 다 닫혔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노아의 8 식구는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좋다,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죽음도 보내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심판을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질 때 미군이 미리 삐라를 뿌렸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멀리 피신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거 괜히 미군 우리한테 공갈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때 미리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다 그랬죠? 75세에. 그래서 강을 건넜다, 산을 넘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인이라 불러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이라 부르는데 뜻은 뭔가 하면 강을 건넜다. 죽음의 강을 건넜다. 생명의 강으로 건너온 거예요. 저주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축복의 강으로 넘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자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부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의 조카로 또 양이 점점 많아지고 목동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이 좁아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야 조카야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가게 했어요. 그만큼 갑부가 됐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있어도 내가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마. 하나님 믿고 그 땅에 있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누렸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거부는 작은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의 아들 야곱도요 큰 부자가 됐어요. 또 그 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의 후손들 중에 다윗,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어지고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의 복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실 복을 주시옵소서. 또 그런가 하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부부간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시아버지하고 누가 결혼했다 그랬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부인 말고 애인이 있고 아내에게 남편 아닌 애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우리는 워낙 거룩하게 사니까 잘 몰라요. 세상에 별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서 살기는 살지만 남이지 부부가 아닌 거예요. 원수처럼 살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부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부간에 사랑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니. 아이들이 다 형제간에 우애가 부서지면 같은 식탁에 앉겠어요. 세상에 형제간에 칼부림을 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자라나는 감람나무처럼 건강하게 영육간에 그렇게 자녀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의 복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예배를 평화롭게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중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저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어요. 이복음 선교사님, 그 위에 티벳에 다니면서 히말라야의 그 메리설산을 다니면서 선교하시다가 다 철수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러면 자리를 빌려준 사람한테 우리 돈으로 3,000만 원씩 벌금을 매겨요. 평생 못 갚아요. 네? 이 공산당들도 돈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벌금으로 다 가죠. 벌금으로.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다 체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국가를 불러야 되고 공산당이 보내는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중국 교회가 지금 저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치시는 거예요.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마음껏 예배 못합니다. 예배 드리면 지금도 수용소에 잡혀가서 막 밟아 죽입니다. 굶겨 죽입니다. 그것이 북한 땅이에요. 사악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복이야. 그냥 마지못해 나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큰 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어떻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신앙교육입니다. 따라봅시다. 신앙교육.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아이고, 100세에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100세, 그러니까 75세에 떠났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에 낳았어요. 자, 잘 계산하세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는가 하면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 창세기 25장 20절. 40세니까 아휴, 내 아들도 결혼 못했는데 40세. 창세기 25장 20절에 40세. 그런데 이 아들이 이삭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자녀를 주셨더라. 몇 세의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20년 만에.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에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낳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에 기도하세요. 10년 만에도 낳고요. 20년 만에도 낳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는데 175세까지 살았으면 자,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았는데 6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손자를 얻은 거예요? 160세에 얻은 거예요. 160세. 160세. 그리고 160세에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15년. 그 15년 동안 그 손자 야곱이, 이게 중요합니다. 네? 손자 야곱이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돕고 가정일을 하고 이렇게 했고,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그 사람은 이방 여인 만나고 믿음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100세에 낳았고, 이런 거 다 신앙교육.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그때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 거야.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 당시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겁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 내 이웃, 믿지 않는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런 복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